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정말로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84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베드로 전서를 이제 우리가 계속 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 그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소서. 유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천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는 좋을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명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저희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배자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저희가 먼저 내 마음을 감찰해달라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이 정말로 저희의 옥토와 같은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더 경외함으로, 더 두려움으로, 더 떨며, 더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4편. 이 시편 84편을 쓴 저자는 누구냐면은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84편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원하면은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출애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족속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가꾸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위한 궁전 같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Holy and Holy of Holy라는 그러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들에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가꾸는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라는 그러한 세 아들이 있어요.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가꾸는 그러한 명령을,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게르손의 그 게르손의 그 지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맡았냐면은, 게르손 그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그 다음에 회장, 그러한 것을 돌보는, 가꾸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라리오 그 사람들은 또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둥과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받침, 그 말뚝, 그 줄, 그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무라리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를 맡았냐면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에 쓰는 가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돌보는, 가꾸는, 그러한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르손과 무라리오는 그러한 그 물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옮기실 때, 그 출애굽 그 여행을 갈 때, 다른 장소로 갈 때는 이 자손들이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 게르손과 무라리오 그 자손들은 수레와 소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그 수레에 싣고 소를 통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고핫한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지 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물건들은 아주 그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거를 이제 헝겊으로 싼 다음에 그 싼 그 물건을 이 고핫 자손은 어깨에 메고 가야 됐습니다. 만지면은 안 되죠. 그래서 천을 싼 그 제사장들이 그 천을 싸서 그 물건을 이 고핫 자손이 이제 어깨에 메고 가야 됐어요. 그러한 수레와 그런 것을 사용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더 힘이 드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죠.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겼냐면은 이때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또 소를 사용했어요. 근데 가다가 이 소가 미끄러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 법궤가 떨어질 때 한 사람이 그 법궤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놓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우자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한 일을, 그러한 물건을 이러한 고핫 자손들이 이제 그거를 담당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이 많은 고핫 사람들이 자기의 임무를 이제는 거절했어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를 탐냈냐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는 이제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을 이렇게 모여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고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론에게,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렇게 반역하는 그러한 말을 해요.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세운 이 모세에게 이 고라는 더 그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이러한 일을 그냥 그 어깨에 메고 물건 나르는 그러한 짐꾼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황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더라. 아주 대화가 아주 재밌잖아요. 이 고라는 모세하고 그 아론한테 분수가 지나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세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분수가 지나친 게 아니라 너희의 분수가 지나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왜 그렇게 고라의 그러한 그 말이 분수가 지나쳤는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9절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라 너희를 구별했다고 했어요. 구별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하사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망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더 가깝게 해다는 것을에 대해서 모세는 고라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고라의 마음에 대해서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는 자기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자기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죠. 이 사람들은 이 고라 자손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는 않았죠. 자기 자신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더 가깝게 해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너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역의 결과는 32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고앗 사람이 거기에 끝이 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그 26장 10절 11절 날 말씀에 보면 이게 이 히스토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와요. 이때 10절 말씀에 그 고라에서 행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260명이 죽었다는 그런 것을 10절에 담았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 징표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 11절 말씀이 아주 짧은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세대 후 7 generation 뒤에 이 고라 자손의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고라의 혈통에서 나온 자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 또 다윗의 왕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을 이제 들어 사용을 하세요. 고라의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곳간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고라 자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치 경비원 같이 불법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또 있으면은 아주 또 그 자를 죽이는 그러한 경비원이었어요. 그 고라 자손이 다윗 왕의 군대에서 또 들어가서 또 아주 그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한 그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이제 사용을 하세요. 다윗 왕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84편을 쓴 자가 바로 그 고라 자손들이 쓴 책이에요. 그 챕터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그 시편을 11시편을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이 썼어요. 시편 42편, 그 다음에 44편서부터 45편, 그리고 84편 오늘 보는 그 챕터가 85편, 그 다음에 87, 88. 그래서 11가지의 그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내용들을 함께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많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겸손한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그 책들에서 보면은 그 챕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84편에 우리가 읽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향한 갈망과 아주 깊은 정성의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84편을 우리 그냥 운영위원회 미팅 때, 리더십 미팅 때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정말로 그 컨빅션을 주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생소해요. 좀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예배자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컨빅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거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내가 예배자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이는 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왜? 고라가 그러한 그 반역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징표라고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이해를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알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깊은 그러한 계시가 있었어요. 죽을 자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똑같은 자비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죽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 그 심판, 그 죄의 대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mercy, 자비를 베푸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지기로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과 더 가깝게 있었어요. 그러나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었죠. 근데 이 시편 우리가 계속 이제 볼 때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망이냐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기 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해하셨어요? 마음을 읽어보셨어요? 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죠.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10절 말씀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더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겼죠. 고라와는 그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도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과 만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가기 원했습니다. 이 시편자자는 집을 갈망했어요. 집. 참새도 부러워했습니다. 3절 말씀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집을 더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 시편 저자의 생각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성전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시편 저자의 집이었습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부르짖어서 너무 갈망해서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귀한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더 가깝게 가기 원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깝게 하여 너와 함께 가깝게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라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이 고라 자손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감사한 마음에서부터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가기 원하는 그러한 또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과 더 가깝게 원하는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어떠한 그러한 힌드런스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기 원하는지. 만약에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땠을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시편 저자는 반드시 그 길을 선택을 했겠죠. 왜? 그만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에게는 불가능하나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그 시편 저자,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러한 고라의 자손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가는 그러한 열정이 저는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냥 불평만 나오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줌이나 이 유튜브나 이런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그냥 편안하게 있던 그러한 모습을만 생각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그 환경에 우리가 고라 자손의 그러한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라 자손은 어떠한 방해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기억납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면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 막았을 거예요. 고라 자손은 그 일을 감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죄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산에 자기도 못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급했습니다. 사모하여 세약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그 스토리에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라의 자손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 시편 이 필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열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정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좀 이렇게 펼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팬데믹 이 과정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핑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어떻게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고라자손이 그 거처에 대해서 갈망했어요. 이 제비와 참새도 그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 보금자리를 더 갈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갈망했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가겠어요. 아주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이제 픽업 트럭이에요. 그래서 좌석이 이제 앞 좌석밖에 없죠. 딱 이제 운전하고 있어요. 그 와이프 되신 분이 이제 패신저 사이드에서 이제 앉아서 같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이프는 이제 저쪽 유리창으로 이제 기대고 앉아서 가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긴 여행 갔을 때 항상 당신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이렇게 어깨에 이제 안고 이렇게 가면서 그 여행을 즐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옮기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옮길 자리가 없죠. 누가 옮겨줬어요? 아내가 옮겨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깝게 있을 수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멀어지지 않았나. 우리의 마음이 더 멀어지지 않았나. 특히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사단은 우리를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기 원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기의 삶에 그러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때 메시아라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또 주님을 친밀하게 만났어요. 그 자리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의 결과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Highway to Zion. 나의 마음이 이제 Zion,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이웨이가 된 거예요. 그것은 나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임재에 얼마큼 더 가깝게 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로 기대를 합니다. 너무 기대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그거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가족이랑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장소를 찾지 마세요. 이 장소를 기다리지 마세요. 장소가 되셔야죠. Be the place. Be the place. 그 장소에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라의 자손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짖으면서 갈망이 있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은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가 돼 있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눈물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Valley of Baca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그러한 갈망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단비를 내리셨다는 그러한 대화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러한 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그냥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대가 돼요. 그렇지만은 예배자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죠. 예수 동행 운동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운동이 있어요. 유기선 목사님. 일기 같은 거를 쓰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은혜를 이 과정에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일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왜 쓰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여기에 주일날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눈물의 골짜기든 메마른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때 기도로 만날 수가 있고 성경을 만날 수가 있죠. 묵상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흥분되면서 이거를 같이 나누기 했는데 나누기 원합니다. 그 나누기 원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갈망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개인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또 예배자로 머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뭘 나누기 원하냐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공동체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친교가 뭐냐면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러한 복을 채웠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단비를 내리셨다. 그러한 대화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재정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위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왜 찬송했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합니다. 주일날 와서 그런 찬송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못할 때, 그래도 모여도 우리는 각 개인에 있는 그곳에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5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7절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 고라 자손의 갈급한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은 자. 우리는 9절 말씀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는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의 삶이라고 해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삶. 우리가 왜 살아있는 소망의 삶에 있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장소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힘드세요? 지금 메마른 땅에 계세요? 고통과 고난에 또 눈물의 계곡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무 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도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마음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있는지, 어떠한 예배자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또 고라의 그 자손같이 하나님의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의 대로가 하나님께 향하여,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이 고라의 자손의 마음에 저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또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은 저희한테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더 식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더 멀어져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예배자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도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더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저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저희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배자로서 서로를 또 격려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또 그 은혜를 또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저희의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에 행하신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며, 아니 지금도 그런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예배하는 자로 머무르는 저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희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고라의 자손같이 우리가 장소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I'll see you next week. 감사합니다. Love you. Miss you.